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절망하고 있을 때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3월 부산에서 안타깝게도 수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29살의 한 여성이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했지만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그녀는 고향으로 내려와 이동직으로 일하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녀의 노트에 이런 글 하나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사회에 기여하지 못하는 내가 한탄스럽다. 희망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교통사고로 죽었으면 좋겠다. 사회에 진입해야 되는 누구보다도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할 20대가, 또 이 사회의 주축인 40대가 실업과 생활고 또 가족 해체로 인해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신문은 그 원인을 찾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학계와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문단은 그 원인과 대안을 다 그렇게 분석하고 난 뒤에 이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들의 죽음을 가리켜서 절망사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절망사. 키에르케고르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라는 이 말을 했지만 이 말을 굳이 빌리지 않아도 절망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아니, 절망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누구라도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아니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크고 작은 절망을 경험하며 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절망에 빠진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목동으로 태어났고 아버지조차 기대하지 않았던 아들이었지만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는 골리앗이라는 그런 엄청난 장수를 무너뜨리고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웅으로 올라섰고 마침내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아니,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다윗입니다. 자, 절망이라는 단어가 결코 어울리지 않은 사람, 인생을 누구보다도 멋있게 살 수 있는 사람, 그 다윗도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면 우리 중에서 누구인들 나는 절망에서 자유롭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원했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아니 내년이 가도 내후년이 가도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혹시 절망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절망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절망의 원인인 비관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절망의 원인이 뭐라고요? 비관적인 생각. 여러분, 이 강신주라는 인문학자가 쓴 책 중에 감정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결과가 예측될 때가 있다. 그렇지만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운 결과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한다. 그러나 더 이상 의심할 필요도 없이 그 두려운 결과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절망은 조용히 그러나 완강하게 우리의 목을 조여온다. 무슨 말입니까? 절망이라는 것은 절망에 직면했을 때가 아니라 절망 위기가 점점 다가와서 그냥 우리 앞에 딱 있을 때, 그게 절망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은 절망할 때입니까? 절망할 때가 아닙니까? 본문 벌써 다 잃어버리셨어요? 자, 다윗이 지금 절망할 때, 절망하지 않을 때, 절망하지 않아도 될 때입니다. 왜? 절망은 언제 조여온다고요? 의심할 것도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이상 이룰 수 없다는 그 두려운 결과에 직면하게 될 때 인간은 절망해요.
지금 다윗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자, 본문 1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본문 1절입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잠깐만요. 다시요. 좀 더 크게 읽어주실래요?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니. 자,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자, 붙잡혔어요? 안 붙잡혔어요? 안 붙잡혔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직 다윗이 절망할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절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절망할 때가 아닌데 왜 절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인문학자 8명이 쓴 책 중에 성난 얼굴로 돌아보라 라는 책이 있어요. 성난 얼굴로 돌아보라. 이 책에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인 이 자살을 감행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생존에 대한 압박이 심할 때, 외부에서 목숨을 위협할 때 막상 사람들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럼 언제 자살할까요? 멀리서 공포가 다가올 때, 공포심을 조장하는 소리가 들릴 때, 그때 자살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절망적인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사람들은 살려고 노력하지 그때 자살을 선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이 될 거라는 이 비관적인 생각 때문에 자살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잖아요. 여러분, 차라리 맞는 게 낫지. 뭔가 학교 다닐 때 뭐 잘못 지각을 했거나 뭐 잘못해서 걸려서 쭈루루 줄을 섰는데 내 앞에 친구가 막 선생님한테 맞을 때 그 맞는 아이가 더 공포스러울까요? 아니면 그것을 그 뒤에서 지켜보는 그 학생이 더 두려울까요? 지켜보는 학생. 경험해 보셨군요. 확신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맞을 때는 막상 그냥 견디게 돼요. 근데 맞을 거라는 그 생각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 생각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자가 그 책에서 성난 얼굴로 돌아보라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위기가 닥칠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가 절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광야 붕에 오신 유혜근 목사님, 정말 놀라지 않았습니까? 정말 충격적인 예배였습니다. 제 평생에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분을 초대할 때까지는 몰랐는데 초대해서 오셨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5, 6년 전에 그렇게 됐고 30대부터 눈이 시력을 잃기 시작하면서 눈을 완전히 시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뛰어난 분이었냐면 장신대학원을 수석으로 입학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 장신대를 너무 가볍게 보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그래요? 장로교는 장장한 교단이고 감리교는 감감한 교단이고 침례교는 누가 침침하다 그러세요? 침례교는 목사가 침 튀기면서 설교하기 때문에 침례교. 이 장신대학원 들어가기가 스카이대학 나온 애들도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면 성경 시험이 어려워요. 거의 다 재수를 해요. 근데 그 대학원을 수석으로 들어갔다. 게다가 이분이 군목이었는데 요즘도 군목 시험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 당시는 군목을 거의 뽑지 않았기 때문에 군목에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앞길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30대에 이제 교수 요원으로 꿈을 가지고 유학을 가려고 하다가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구로공단에 들어가서 그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불합리하고 그 당시 그 부조리했던 이 지금도 노동시장이 그렇지만 너무나 불합리했던 그 구로공단에 들어가서 이분이 막 분노가 일어나면서 엄청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것이 눈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시력을 잃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분이 시력을 잃어가면서 생겨온 것은 뭐냐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되니까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고 가난해졌습니다. 가난해지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지 않아요. 친구들도 선배들도 그 누구도 자신을 찾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분을 더 절망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이분의 둘째 아들이 장애아로 태어난 거예요. 장애아로
태어난 자녀를 두지 않은 부모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장애아를 둔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분이 절망이 시작됐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95년 2월에 겨울 추위가 가장 매서운 그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장 추울 때는 12월이 아니라 2월이에요. 그 추운 때 목사님은 아내에게 더 이상 나를 찾지 말라는 편지 한 장을 남기고 동해로 떠납니다. 그때 당시는 묵호항이었죠. 동해로 떠나서 한 작은 허름한 여관에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면서 자살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바닷가로 나갔어요. 그렇게 바닷가로 나갔는데 갑자기 그 2월에 매서운 추위가 몰려오는 거예요. 이분이 본능적으로 옥기슬염입니다. 그리고 찾게 되는데 보니까 저 멀리 부둣가에 부둣가에 모닥불이 이렇게 피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글로 갔어요. 자, 유해근 목사님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으니까 오셨죠.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분이 사셨어요. 왜 살아난지 아십니까? 왜 구별된 목사가 자살을 선택할 만큼 그런 극단적인 절망에 빠졌던, 그런 비관적인 생각에 빠졌던 이분을 돌이키게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추위였어요. 매서운 추위가 느껴지는 순간 생존하는 사람만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추위를 느끼잖아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할 때, 정말 직면하면 사람은 자살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누가 죽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비관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절망적인 관념에 빠진 사람이 극단적인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지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다윗이 왜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가능성을 부인하고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 아니라 절망적인 생각, 즉 비관적인 생각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관적인 생각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절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비관적인 생각을 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절망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절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절망에서 건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럼 그분께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관적인 생각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비관적인 생각에 빠지면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아요. 다른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데 비관적인 생각에 빠지면 다른 방법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강남에서 꽤 잘 사는 중상층의 사람이 자신의 일가족을 다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겨진 유산이 다 빚을 탕감하고도 무려 7억 이상이 남았던 사람이었기에 더 안타까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관적인 생각에 빠지면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내가 죽는 거 외에는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다윗도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본문 2절이에요. 자, 그렇게 비관적인 생각에 빠진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 본문 2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누구에게로 갔다고요? 아기스. 아기스가 어떤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가드 왕. 가드가 어떤 땅에? 블레셋 땅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땅에 왕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왜요? 싸우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왜 갔어요? 피하기 위해서. 참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선택. 이 선택을 블레셋의 수장인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이 선택했다는 것이,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위대한 사람도요, 이렇게 비관적인 생각에 빠지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어떤 선택을 하면 안 돼요. 그땐 기도하셔야 돼요.
다윗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찰스 스윈돌은 다윗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때로는 책임감을 강하게 느껴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선택할 때 그때 갑자기 압박감에서 해방감이 있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야, 이거 괜찮은데 신난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조심해야 한다. 멸망이 가까운 것이다. 왜 이렇게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일까요? 이 이유를 위대한 설교가 아돌프 핑클은 다윗의 생애라는 책에서 다윗이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원인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그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도 인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아주 오랫동안 시련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쫓긴 지 너무나 오래되었어요. 여러분, 긴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다윗은 강렬한 정신적 흥분을 경험한 상태였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보면 앞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합니다. 근데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니까 죽이지 않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돌아온 사람의 스트레스와 흥분 상태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흥분 상태에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런 잘못된 선택을 했었던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뭘까요? 다윗이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리 눈을 씻고 읽고 또 읽어봐도 다윗이 기도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다, 도움을 요청했다, 이런 구절이 단 한 구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이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시편을 보면 다윗의 모든 시가 기도시입니다. 다윗은 탄식할 때, 참회할 때, 기쁠 때, 즐거울 때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 바로 기도의 사람 다윗이 오늘 이 엄청난 결정 속에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기도의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이 사무엘상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아둘람 굴에 처박혔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절망의 그를 엄습했을 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기를 내가 알기까지.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만 바라보고 나갔던 사람. 그래서 그 주옥 같은 기도가 시편, 이때 썼던 기도가 시편 57편이에요. 자, 시편 57편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라. 어디로 피하겠다고요? 아기스가 아니라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왜요? 왜 그런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던 다윗은 가장 잘못된 선택을 하고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에 빠졌을 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절망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그 세 번째 비결은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다윗의 모습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왜 기도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1차적으로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런 비관적인 생각에 왜 사로잡혔을까? 왜 다윗은 자신을 그렇게 비참하다고 생각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여기 있다가는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 살다가 끝날 거야 라고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질문을 던졌어요. 답이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우신 정체성, 자기를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윗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기도가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나서 이제 어떤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지 아십니까? 자, 오늘 본문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던 다윗이 어떻게 사는지 본문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 자, 본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 언어를 다윗이 누구에게만 사용했던 단어입니까? 하나님께만 사용했던 단어를 지금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블레셋의 왕, 가드 왕 아기스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 단어가 나와 있어요. 내가 살게 하소서. 살기 위해서 이 길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만이 내가 사울의 추격에서 번어서 살 수 있는 것은 당신밖에 없사오니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나는 당신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다윗이 지금 우아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아하게. 내가 당신의 은혜를 입었더라면. 우아하지 않습니까? 우아하다는 뜻을 아세요? 우라지게 아부한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는 봐줄 수가 있어요. 근데 봐줄 수 없는 단어는 그 다음 단어예요. 당신의 종이. 다윗은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사무엘상 17장 36절에서 이렇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런 고백을 하며 나갔던 사람이에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라고 말했던 다윗이 오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내가 주의 종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든 비벼서 아기스에게 붙어서 살고자 하는 다윗, 이렇게 만든 것은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정체성을 잃어버린 다윗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겨운 것은 우리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치 아기스에게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다면서 이렇게 우아하게 아부했던 것처럼 혹시 상사가 나를 쫓아내진 않을까? 상사에게, 손님에게, 나에게 뭔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전 왜 이 성경을 읽는데 이 땅에서 직장 생활하는 수많은 우리 남성들의 모습이 떠올려졌을까요? 다윗은 그 대가를 치릅니다. 그 대가가 뭐예요? 그 대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다윗이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가드 사람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드 땅에 와서 살다 보니까 가드 사람 행세를 해야 돼요. 자, 가드 왕은 누구를 미워한다고? 이스라엘 사람. 그래서 가드 왕에게 신임을 얻으려면 뭘 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을 죽여야 돼요. 거짓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죽였다고. 그리고 탈로 날까봐 또 여기저기서 막 가드 왕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그 자비로웠던, 하나님을 닮아 자비로웠던 그 다윗이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가서 헛소리 못하도록.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이중적인 생활이 1차적인 대가예요. 교회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직장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그 대가가 뭐였을까요? 오늘 사무엘상 뒷부분 30장 3절과 4절에 이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 있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뭐 했다고요?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왜 울었어요? 다윗이 왜 울게 됐습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아기스에 의해서 얻었던 그 땅에 성읍이 불탔습니다. 그렇게 얻었던 성읍이 불탔어요. 내가 그렇게 의지하면서 아부하면서 어떻게 하든 당신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나를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목매했던 그 회사에서 어느 날 쫓겨나는 거예요. 어느 날 성읍이 불타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아내와 자녀들은 사로잡혀 갔습니다. 사로잡힌 것은 다윗의 아내와 다윗의 자녀뿐이 아니었어요. 함께 했던 모든 600명의 용사들의 모든 가족의 자녀들까지 다 잡혀간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30장 6절입니다. 본문 뒤에 30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 있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뭐라고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잡혀간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낙심해서, 좌절하고 절망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습니다. 아둘람굴에서 함께 동고동락했었던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장 중요했던, 다윗이 신뢰했던, 다윗과 서로 의지가 됐던 그 사람들이 지금 돌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가정이 해체되고 있어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왜 해체되고 무너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망각한 채 살기에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순간에 다윗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런 다급한, 이제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죠. 이제 끝난 거예요. 다윗은 끝난 거예요. 자기가 사랑했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에게조차 돌을 들었다면, 돌로 칠 운명에 처했다면 다윗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30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30절 시작. 백성들이, 다시 앞부분부터 읽으세요. 앞서가지 마시고요. 자,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뭐라고요?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용기를 얻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아니, 안 들려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주면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저는 이 구절이 이렇게 읽어집니다. 다윗이 드디어 절망에 직면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드디어 다윗의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사랑 여러분, 정체성을 발견하는 순간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핏값 주고 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퇴직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밖으로 내몰린다고 해서, 우리가 병으로 인해서 절망하게 된다고 해서 그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를 그냥 놔두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찾자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 변한 게 기도예요. 자, 30장 8절입니다. 30장 8절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도로 찾으리라,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오죽하면 그 사람들도
이제 끝났다고, 다윗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향하여,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도로 찾으리라, 도로 찾으리라,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도로 찾으리라. 왜,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게 됐어요? 어떻게 내 인생이 도로 회복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 광야 부흥회를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유해근 목사님께서 죽기 위해서 나갔던 그 캄캄한 바닷가, 그 살을 내는 그 바람이 부는 그 바닷가에서 유해근 목사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추위 때문에 옷깃을 여미고 그 부둣가 모닥불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까이 가보니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멀리서 보이지 않았던 그림이 들어왔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고기 몇 마리를 떼어다가 자신들의 손주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생선을 팔고 계시는 할머니들이 보였어요. 그 추운 겨울에도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바닷가에서 나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고깃배에 통통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닥불을 쬐고 있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자신과 같이 떨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여기 왜 있니? 유해근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죽으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신 인생, 하나님이 버리신 인생, 죽으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바보 같은 놈, 그렇게 모르겠니? 네가 당한 모든 일이 네 인생을 저주가 아니라, 네가 당한 그 모든 일이 저주가 아니라 네 인생을 사용하고자 하는 내 방법이라는 것을. 그런데도 모르겠니? 그런데도 모르겠니?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유해근 목사님은 모닥불 앞에 무릎을 꿇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어요. 전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주님은 2000년 전 말구에 오신 주님은 오늘날 어디에 오실까 생각해 봤습니다. 2000년 전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목동들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은 오늘날 한참 잘 나가던 사람이 맹인이 되어서,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래서 죽기로 작정하고 바닷가에 내려왔을 때, 그 바닷가, 절망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 바닷가, 그 바닷가에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절망할 것이 없어, 오늘 성탄의 의미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늘 죽고 싶어, 자살 외에는 대안이 없어, 비관적인 생각에 빠져서 난 이제 끝났어, 더 노력해도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절망의 바닷가, 거기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니, 철저하게 절망하십시오. 그러나 포기하진 마십시오.
마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절망적인 한 사람 다윗, 이 다윗을 절망에서 건져내시고 세월이 흐르는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하셨습니까? 절망적인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비관적인 생각, 그 생각을 어서 버리십시오. 버리시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기도하는 연말, 기도하는 새해를 열어가셔야 합니다. 저는 엊그저께 광야 기도회에 기도하러 나온 사람들이 새 힘을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기도하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넌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에도 잊지 마십시오.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 찬양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그때 주님이 이 찬양을 유해근 목사님에게, 아니 다윗에게 불러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슬퍼하느냐?